샬롬, 평안하시죠? 오늘 새벽은 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응급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.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.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. 2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, 실제적으로 2장은 솔로몬의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적들이 제거되는 모습이지만,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4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,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시므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. 그 이야기를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,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,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,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대면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, 피를 흘린 자여, 사악한 자여, 가거라 가거라,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말씀 그대로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다윗 왕을 저주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다윗 왕을 무시하고 꺼져라 꺼져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? 얼마든지 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, 다윗은 그를 그냥 그대로 두라고 그의 저주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시므이는요, 이 다윗 왕에게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얼마든지 죽음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왕을 저주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 다윗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. 솔로몬 왕은 이 시므이를 어떻게 했을까요? 오늘 이 36절 말씀을 보면,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,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,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만 살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은 이 시므이에게 솔로몬도 은혜를 베푸고 있는 것이죠. 능히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을 일정한 구역을 제한하면서 그 안에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. 시므이도 이 제안에 만족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.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므이의 두 종이 이 집을 떠나게 돼서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. 시므이가 그 순간 왕의 명령을 잊어버리고
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그 가드에 있던 종들을 데리고 오죠.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시므이가 어떻게 생명을 연장을 했습니까? 다윗 왕 때부터 사실은 은혜를 입어서 그의 생명을 연장한 사람입니다. 분명히 죄를 범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사람이 다윗과 또 그 아들 솔로몬 두 왕의 그들이 베푼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 그는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. 이 시므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.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죄사함을 얻어서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가끔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. 혹시 시므이에게 보여주었던 나타났던 그런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 시므이가 왜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므이에게 두 종이 있었는데 물론 뭐 더 많은 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종들이 없다고 해서 뭐 사는 데 지장이 있었을까요? 좀 불편했기는 했겠죠. 하지만 이 종들이 가드로 떠나자 그들을 데려오려고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.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느라고 결국에는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불순종으로 그의 생명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.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어떤 때에 보통 그렇습니까? 결국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시므이에게 그래도 말씀 안에서 그 솔로몬과 함께 맺었던 그 약속 안에서 살았던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종들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요. 이 3년의 시간이 시므이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?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었다면 종들이 떠났을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. 명령대로 여전히 순종을 했을 것이죠. 하지만 그 3년 동안 이 시므이는 그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?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들을 찾아서 나가고 결국에는 그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4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. 이 시므이도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왕에게 어떤 악을 범했는지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가 죄인이었고 그 죄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악이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악, 그 죄를
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살았던 시므이가 오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이 살 길이다. 은혜 없이는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. 오늘이 절기상으로 백로라고 합니다. 이슬이 내린다는 날이죠.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의 상징입니다. 비가 넉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도 은혜였던 것이죠.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,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, 그리고 이미 베풀으신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안타깝지만 이렇게 또 응급으로 또 이전과는 다른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